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ó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ó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ó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ó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로드 왕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이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후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 에스타, 그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이 동방박사들, 그래서 동방박사들 주제로 연극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얘기들이 화제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 하나하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무엇입니까?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 그가 장차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상징함으로 황금을 드렸고, 유향과 몰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표하신 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합해져서 장차 재림하신 예수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찾아온 박사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위즈덤, 지혜자들, 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바벨론이나 바사 혹은 아라비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전승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멜카이어 또는 벨사사르, 카스파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세 사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리들로 대개 한 12명 이상의 무리들로 다니면서 별을 연구했던 학자들인데 그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전승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이 무엇인가? 그 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별이 그들을 인도에 왔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별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별이 무엇이겠습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일까요? 사람들은 그 별을 아마 혜성이었을 것이다. 혜성은 구약시대나 오랜 시대에는 아주 참 희한한 별로 사람들이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 별이 무엇인지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682년에 헨리라는 젊은 과학도가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헨리 혜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천문학자인데 별에 대해서 쭉 연구하면서 유명한 과학자 케플러가 연구해놓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 혜성이 한 번씩 나타난 주기를 연구해봤더니 신기하게도 75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언제 나타나냐면은 가깝게는 1531년, 그 전에는 1456년, 그 전에는 1380년, 그 전에는 1305년 이렇게 75년 만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최근에 나타나냐면은 1986년에 한번 나타나고 또 언제 오겠습니까? 75년이면은 2061년에 그 헨리 혜성이 지구에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가져오면 좋은데 이게 한번 지구를 부딪히면은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6년도에 이 헨리 혜성이 오다가 꼬리 부분만 저 러시아 북쪽에 치고 갔는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땅이 시커멓게 타져서 싹이 아니에요. 싹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이 헨리 혜성일 것이라고 많이 추측했었는데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별이 아니고 이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모르는 천체까지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하신, 정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프로그램까지도 다 설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죠.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뿐만 아니라 태양계보다 100배나 더 큰 태양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또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죠? 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 그렇죠? 이렇게 1년에 365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일정한 속도로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행성들을 돌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뭡니까?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지금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et them be for signs and the seasons and the for days and the years. 무슨 말이냐면은 Let them be for sign, 징조와 시즌, 사시와 사계절이죠. For days, 일자와 for years, 연한을 이루게 하란 것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창세기 1장 14절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하고 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원센텐스 이 문장이 어마어마한 진리와 과학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거 그대로 지금 이 천체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지구와 금성과 수성과 목성과 토성과 해왕성과 천왕성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그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가서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니고는 창조자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행성 중에 가장 작은 행성 4개와 큰 행성 4개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세 번째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 중에 가장 큰 별이 뭐냐? 이 목성이에요. 목성인데 이 목성이 가장 큰 별인데 이 목성이 나타날 때마다 옛날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이건 큰 별이기 때문에 왕의 별이다. 킹스타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목성보다 조금 적은 태양이 있는데 토성은 악한 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이름을요. 그래서 이건 악한 별이다. 그래서 목성보다 작은 별이 토성인데 목성이 큰 별 목성이 태양을 한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학적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11년 걸린다. 11년. 반면에 토성이 이제 태양을 한번 도는데 얼마 걸리느냐? 3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구는 얼마 걸리게요? 1년이잖아요. 그죠? 지구는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속도로 태양계로. 신기하죠? 누가 가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과 지구가 한번 만나는 시간이 한번 있답니다. 지구에서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있는데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는데 한번 딱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냐면 20년에 한 번씩 나는데 2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2000년 5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있겠습니까? 2020년 12월 달에 또 한 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에 이렇게 했냐면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런 날들은 이 지구상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 사건이 터지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지구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거의 없고 대형 사고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3년 남았습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신기하게 지구에서 토성과 목성이 만난 것을 보는데 이 지구가 돌고 또 목성이 돌고 토성이 태양을 도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연결. 그저 지극히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시간이 한 번씩 있답니다. 그렇죠? 토성과 목성이 이렇게 도는데 쟤들 이렇게 한번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더니 854년 만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854년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854년 삶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 지구상에 나타난 것을 봤더니 이렇게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언제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BC 861년에 한 번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861년 다음에 한 번씩 만나는 기간이 854년이니까 추정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기하게도 BC 예수님 오시기 7년, BC 7년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추정해봤더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AD 848년에 한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끝난 것이 아니라 AD 1702년에 목성과 토성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목성과 토성이 854년 만에 만나는데 언제 있느냐 쭉 해봤더니 AD 2556년에 한 번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 주기를 보니까 BC 7년 그때 이 별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만난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BC 7년쯤에 목성과 토성이 만났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 미가사나 다른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처럼 메시아가 별로서 오실 것이라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목성과 토성을 854년 만에 한 번씩 만나게 하심으로 BC 7년쯤에 이 별이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저 스토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또 이해를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점치는 점성사두사 그렇게 많이 알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 점성사수들에게도 알리지 않느냐 그랬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박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솔로몬과 다윗을 통하여 거대한 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역사가 흐르다가 더 죄악을 지으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리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유대 백성들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주 머리 좋은 신앙이 좋고 머리가 좋은 유대 이 과학자들 이들은 일부를 하나님이 그곳에 남겨놓은 거예요. 왜? 바벨론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특출한 그 당시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뭘 했느냐? 그 나라에서 과학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나라에 남겨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들이 동방박사들인데 이들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과학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그러죠. 과학자들이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과학을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진 것을 그들이 증거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동방의 그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이 854년 만에 만나는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별을 그들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그 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점성가가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과학자들이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은 거의 한 360회 정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들이 믿고 하루, 이틀, 1년, 10년 계속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어느 시점에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때와 맞아서 BC 7년에 목성과 토성이 희한하게 만나는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오면서 급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비해 놓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인간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여 때로는 천체를 사용하셔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연하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사이언스. 징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 볼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 그 별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내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목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신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더불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토록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바벨론에 남겨져 있던 동방의 박사들, 믿음의 천문학자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2000년 시간은 길고 긴 시간이지만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오셨던 그 예수가 아니라 인류를 심판하게 하여 오실 그 재림 예수를 위하여 지금 하나씩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냥 기뻐할 수만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굉장히 다급한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에서 75억이잖아요.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얼마였느냐? 추적해 봤더니 2억이었답니다. 2억. 그런데 노아 시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인류가 얼마씩 살아왔느냐? 거의 한 20억으로 맞춰야 돼요. 20억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다 거의 20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됐는데 신기하게도 1900년도부터 인구가 급성장해서 50억, 60억 가지고 지금 인구가 70억에서 75억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인구. 왜 인구가 많아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이 시대는 너무 과학적으로 발달할 때까지 발달했습니다. 너무 발달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지식은 발달했지만 반면에 인간성들은 완전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 시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어깨를 한번 스쳐도 어떻습니까? 눈이 갑자기 팔자가 쫙 되죠. 네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치냐. 예전 같은 어땠습니까? 어깨만 스쳐도 좋은 만남입니다. 이런데 지금은 어깨 스치면 뭘 먹고 다니는데 날 스치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지. 성경대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가 학교 다니는 대학 시절만 해도 대학이 진리 상합협이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사상이 있고 인격이 좋으면 존경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개뿔이요. 돈이 많은 것이 최고예요. 지금. 돈 많으면 장닭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건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시대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나온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 아니면 일이 안 될 정도예요. 이제 이 스마트폰도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베리칩 비슷한 것을 박을 거예요. 예, 스마트폰이 너무 귀찮잖아요. 자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그만 칩에서 이마나 오른손뼈에 집어넣으면 편하잖아요. 이거 스캔하면 되니까 가면은. 그런 짐승의 시대로 가는 시점에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만왕의 왕 심판에 주러 오실 그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의 나팔 소리에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그 수년 동안 자기들 바벨에 남겨놓고 과학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목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이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려 했을 때 그들이 낯선 땅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동방 박사들. 오늘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됐습니까? 그들의 길을 따라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초림은 360회 정도 언급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1560회 정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종말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자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서 동방바사들처럼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줬던 그 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에 설계하신 계획대로 그때가 되어져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과학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는 저희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한 증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오늘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0장 찬송합니다.